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시면 두 가지 고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에서 말하는 고난은요,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15절을 이제 좀 살펴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이런 고난이 뭐가 있냐면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살인이나 도적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죄까지도 살피셨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진짜로 누구를 죽이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꼭 물론 그것도 이제 악행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탐욕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해치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누군가의 명예를 흠집내거나, 그러니까 뭐 온갖 방법으로 이렇게 험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가 무엇일까? 일단 문자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자기와 무관한 일에 간섭하고 어떤 자기가 무슨 감독자, 그러니까 무슨 윗사람처럼 행세하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보면은 누구를 이제 경고를 하냐면, 일을 안 하고 게으른데 남에게 짐만 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15절과 16절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고난, 그러니까 자기의 죄로 인한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난, 이 두 가지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고난을 분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살인이나 도적질 같이 이런 죄는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 탐욕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험담한다든지 이런 거는 자기 자신도 모를 때가 많아요. 자기 자신도 모를 때가 많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실제로. 무슨 경우냐면 자기가 자신이 좀 더 뭔가 많이 안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 좀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이러쿵저러쿵 감나라 배나라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은 안 한다는 거죠. 게을러서 일은 안 한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입만 사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말은 어떻게 합니까? 잘하죠. 말은 잘해요. 내가 이걸 알고 저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저렇군. 그런데 그의 삶에서는 뭐가 안 보여요? 행실이 안 보여요. 근데 이런 경우도 어떤 경우입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죠.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살인이나 도적질처럼 마음을 살피는 것, 그리고 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것도 마음을 살피는 거죠. 근데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같은 경우에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 알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남용하는 거예요. 오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교만하게 드러난다든지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15절에서 말하는 고난, 자기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겉으로 행위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살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정말 이게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지 딱 분명하게 분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또 16절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고난을 받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본을 쫓아 살기 위해서 자처한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런 고난인 경우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하냐면 앞에 4장 4절 같은 경우에 4절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 세속적으로 악한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을 보고 비방을 해요. 근데 왜 비방을 하냐면 이상하다고, 자신과 다르다고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수가 다 뭔가 똑같이 행동하는데 좀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르게 행동하면 불안하죠. 튀면 불안하잖아요. 튀면 불안하고, 그리고 우리 튀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어떤 정의롭고 선한 일에 자기가 고난을 자처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다른 대다수의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방을 한다.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고 부끄럽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4장 2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3절을 읽었어야 되는데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3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1절에서 2절에서 얘기했잖아요. 4장 1절 2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고 너희가 이제 그 본을 따라 고난을 받으며 살고 있고 또 이제 남은 때를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4절처럼 비방하는 누군가 이제 그러니까 왕따를 당한다든지 누군가에게 내가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는다든지 또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불안해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을 아주 좋게 먹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이 상황에서는 내가 피할 수도 있는 고난이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하던 방식으로 이 고난을 피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 같다 생각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감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번 해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 오해들, 또 심지어 욕을 먹는다든지 비방을 당하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장 2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3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 여기서 이 베드로는 그 거듭남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다르게, 세상에 썩고 허무한 것과 다르게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거듭남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거듭남은 무엇으로 가능한 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쫓아 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항상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떠나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 원인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나침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4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이 가까웠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단 말이에요. 100년이 안 남았어요. 몇십 년 안 남았다는 거죠. 그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심판도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 말씀은요, 역시나 말씀이 없는 말씀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구하고 고백하는 건데, 자기가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좀 왜곡된 그러니까 좀 성경 말씀을 잘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또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달았잖아요. 설교 제목을 믿으면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말을 많이 들어요?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가르침 때문에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냐면, 복을 받지 못하면 믿는 게 아닙니다. 또는 충분히 믿지 못해서 복을 못 받습니다.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불행을 예수 믿는다고 불행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불행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못 받았네? 당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우리는 고난을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런 고난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또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4장 7절에서는 또 이 맥락을 볼 때 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이것은 어떤 것을 포함하냐면, 오전에도 말씀드린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뿌리를 박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그런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 즉 종말에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는 것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지금은 완전한 영광은 아니지만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실 때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인데, 그 영광을 주실 것을 알고 사는 것,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5절 16절에 있는 그 고난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딱 잘라 분별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항상 우리를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번에 지금 내 고난은 이런 고난이다 저런 고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고 저렇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 상황을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그대로 사는 거예요. 흔들립니다. 흔들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 영광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또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실패할 수도 있겠죠. 실수할 수도 있겠죠.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고 실제로 때려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앞으로. 이 과정이, 모든 과정이 다 이런 이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잠수를 타셔요. 살면 힘들죠?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잠수를 타고 싶어요.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누구랑 얘기하기도 싫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물론 이제 터놓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그렇게 뭐 정죄할, 베드로는 어떤 정죄할 목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피할 수 없다. 우리는 또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 때문에 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잠수 타고 싶은 경험이 있어요. 잠수 잘 안 되고 뭔가 부끄럽고 이러면 잠수 타고 싶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권면 8절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권면이 나와요. 그 권면이 베드로가 첫 번째로 하는 권면이 뭐냐면요. 8절이에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가장 먼저 교회에게 당부한 그 권면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죄를 덮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덮다라는 것은 죄를 모른 척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셨잖아요. 거기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엇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드러난 거예요. 공의와 사랑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런 사랑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떤 허물 있고 연약하고 죄 있는 형제를 품어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참아주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덮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돼요. 또 그거에 마땅한 변화가 있어야 해요. 그게 바로 죄를 덮는다는 의미예요. 그게 정죄나 판단이나 뭐 잠수 타고 내쫓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에 대한 권면인 것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첫 번째로 꺼낸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떤 것이 거짓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뭐 잡혀간다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자기만큼은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로 뻥뻥 쳤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통곡을 했죠. 결국 무엇이 드러난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었다. 무슨 사랑이냐면 자신의 열정, 자신의 신념 이런 것에 근거한 사랑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3번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왜 3번 물으셨어요?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은 또 무슨 사랑일까요? 자기의 열정으로 하는 사랑일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자기의 열정으로는 사랑을 못한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는 알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본받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열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내가 실수 없이 사랑한다는 의미가 그래서 결코 아니에요. 사랑하고 싶지만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앞에 가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뜻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요, 3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3가지 어떤 그림, 이미지가 나와요.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19절에 있는 것처럼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하늘에 오르시는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그림이 뭐냐면 20절에 있는 그 노아의 날, 노아의 홍수 그 방주, 그런 사건이 그 그림이 하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교회가 세례를 받는, 21절에서 그 교회가 세례를 받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18절에서 22절은 이 3가지 그림이 이렇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중첩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옥에 들렸다. 이제 19절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해석은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성도냐 아니면 노아 홍수 때 죽었던 사람들이냐라는 그런 해석도 있지만 그 2가지 경우에는 뭔가 그 해석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해석은 그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옥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은 하늘에, 이게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층으로, 몇 개의 층으로 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3층 쳐 이러잖아요. 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옥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그 아래층일 수도 있고 또 세상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악한 영들에게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올라가셔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이제 권세와 능력들을 저에게 순복했다. 이것을 또 이 여정 위에다 무슨 그림을 올려놓냐면 노아의 방주를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20절에서 보시면 노아의 날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물을 얘기했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방주가 방주는 이제 그 돛이나 키가 없어요. 박스란 말이에요. 그냥 박스 형태에 대해서 둥둥 떠 있지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게 단순히 둥둥 떠 있는 그런 기능이긴 하지만 또한 어떤 하나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는 구원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동의 수단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위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 교회가 세례를 받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는 또 뭘 의미합니까? 물이잖아요, 물.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또한 그 구원과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앙의 여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어떤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제 그리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나중에 그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그 과정까지가, 이 과정이 이제 그 과정이 노아의 방주로서도 이제 설명이 되는데, 노아의 방주는 구원과 여정이라는 요소가 있고, 그리고 이 요소가 또 어떻게 또 연결이 되냐면 그 교회의 세례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서
내가 죄를 이제 벗어버리고 새롭게 이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이 세례는 구원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세례를 단회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정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 그렇기 때문에 이 4장에서도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여정을 가고 있는데 21절에서 보시면, 3장 21절에 보시면 선한 양심이 나와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3장에서는 16절에서 선한 양심을 얘기했어요. 그때 선한 양심은 뭐냐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막 이방인들이 막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선한 양심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한 양심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비방하는 이방인들이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쫓아갈 때 또 거듭난 양심, 그런 선한 그러니까 변화된 양심, 변화된 성품을 의미하는 것인데, 21절에서는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고난을 받는 것도 감수하고 쫓아가려고 할 때 무엇이 작동하는 거냐면 선한 양심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 근데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변화된 양심, 변화된 성품이기도 하지만 이 양심이 바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좀 어렵죠? 복잡하죠? 이게 그 18절부터 22절까지 좀 복잡하게 설명해서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의 변화된 양심, 이 선한 양심이 노아의 방주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수단인 동시에 신앙의 여정의 수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는데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저만 더운가요? 아무튼 그런데 마지막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권면인데요.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각각이라는 말은 은사를 받지 않은 성도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다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죠. 뭐 세부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11절에서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말하는 은사, 그리고 섬기는 봉사. 누가 말하려면 이렇게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은사가 있고 섬기는 봉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하는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우리 오늘날의 교회가 목회자, 그러니까 목사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되는 곳 있어요. 사실 그렇긴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의 도맡은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거 도맡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뭔가 공부를 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선한 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그냥 우리가 쉽게 포기해야 될 게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딱 잘라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살피는 것, 내면을 살피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그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